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기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필립 주석책은 14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24절에서 일단락되었고, 25절 이후는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이고, 장소는 똑같은 성전이라고 합니다. 14절로 24절의 가르침과 25절로 31절의 가르침이 같은 날의 가르침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32절부터 7장의 마지막 절인 53절까지의 가르침은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32절에서 하속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하고 45절에서 하속들이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체포 명령을 받은 사내들인에서 출동한 성전까지는 약 40m의 거리라고 합니다. 한나절이면 체포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31절이 명절 끝날, 곧 큰 날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치 37절이 그리고 이후는 다음 날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대로 명절 끝날, 그 큰 날이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라고 가정한다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는 53절 말씀을 참조하면 32절 이후의 사건은 같은 날에 일어난 사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사내들이는 45절에서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는데, 이에 대한 하속들의 대답, 변명 혹은 보고가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입니다.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 46절 말씀이 하속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7장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46절 말씀이 하속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속들도 마음이 변할 수 있음을 5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를 우리가 공부할 7장 36절에서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36절을 공부하면서 어떠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루살렘 거민이 언급된 것은 이것과 마가복음 1장뿐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기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멘.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25절로 36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5절에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 거민들입니다. 31절에 무리는 초막절 순례자들입니다. 35절의 유대인들, 이들의 신분은 정확히 언급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적대 세력 혹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고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12절의 무리들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13절에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하며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말을 아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꼭 집어서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은 비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는 1절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이 25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는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멘. 드러나게는 헬라어로 파르레시아입니다. 이 단어가 4절에서는 나타내소서, 13절에서는 드러나게로 번역되었습니다. 케임브리 주석책에 의하면 4절에서는 전치사가 붙어 있었는데 26절과 13절에서는 전치사가 없어 단순 여격형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에게 차이를 물어보았습니다. 전치사가 있는 경우 파르레시아는 환경의 위치나 상태를 강조하고 전치사가 없는 경우 방식이나 태도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전치사가 없는 드러나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은 매우 당당하시고 위엄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국자들은 사내들인 의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주 희망적인 반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벵게일 주석책은 알았는가는 지식을 습득하고 깨닫다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26절 공동번역입니다. 저렇게 대중 앞에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것을 보면 혹시 우리 지도자들이 그를 정말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아닐까? 아멘. 헬라 사본에 있는 혹시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습니다. ICC 주석책은 같은 개역 한글에는 생략되었지만 공동번역에는 혹시로 번역된 헬라 단어가 누가복음 3장에서 혹으로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의논하니. 아멘. 공동번역에 번역된 혹시를 26절에 대입하고 ICC 주석책이 일예로 들어 누가복음 3장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의논하니라는 말씀의 의미를 참조하면 공동번역에서의 느낌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은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카 주석책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립 주석책을 참조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놓고 당국자들을 비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당국자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는가에는 헬라어 에그노산이 사용되었는데 뜻은 경험, 연구, 관계를 통해 점차적으로 이해하거나 인식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 벵게일스 주석책 설명과 비슷합니다. 26절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관계를 통해 알고 나서 변화되었는가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근거가 요한복음 7장 41절, 4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7장 41절입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라 하며. 아멘. 케임브리 주석책은 예루살렘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는 것은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의 갈릴리, 42절에서의 다윗의 시, 베들레헴 등을 예로 들어 메시아의 출생지와 혈통이고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것은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길스 주석책은 이 그러나에는 설사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믿지 않겠다는 다짐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실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주석책들은 메시아의 나타내심을 설명하고 있는데 별빛 주석책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등장하시고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는 성전에 호련히 등장하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바한스 주석책은 유대인들은 모세의 경우 그리고 아가서 2장 말씀의 영향으로 메시아가 한번 나타나셨다가 잠시를 감추신 후 그리고 다시 나타나실 것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후에 사명을 받고 80세에 바로에게 가서 백성을 내보내라고 요구하는데 바로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벽돌 만들 때 사용하는 칩을 직접 구해서 벽돌로 만들라 명하며 더 심한 박대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이들을 다시 떠나 하나님에게 돌아가서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후에 10개의 재앙을 들고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가서 2장에는 노루, 어린 사슴으로 메시아를 비유합니다. 이 동물들이 깡충깡충 뛰며 다가왔다 멀리 멀어졌다를 반복하는데 메시아도 한번 나타나셨다가 감추신 후에 다시 나타나실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아가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을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2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아멘. 벤겔지석 책은 나를 그리고 내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27절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과 그리스도를 비교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나를 알고는 27절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는 말씀은 2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 수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물론 27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관심을 거두시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벤겔 주석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알고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벤겔 주석책은 나를 알고를 예수님의 겉모습만을 알았다는 의미로 설명한 까닭은 알고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때문입니다. 26절에서 알았는가에 사용된 헬라어는 에그노산인데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28절에 알고, 알지에 사용된 헬라어는 오이다테스가 사용되었는데 이 단어의 원형인 동사 에이도의 뜻이 겉으로 보고서 알았다이기 때문입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예로 들어 참, 이 참의 뜻은 단순히 진실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완전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아멘. 벤겔 주석책은 하나님의 외쳐는 유대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사야 42장을 인용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멘. 들레다. 뜻이 바로 야단스럽게 떠들다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외치신 경우는 먼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또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ICC 주석책에 의하면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를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로 공적이고 영숙한 교리를 선포하실 때 예수님이 외치셨다고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유일하게 마태복음에서 크게 외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영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등의 경운에 크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대 구원을 위한 간절함을 느끼실 수 있나요? 예수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대체하실 것을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3장 14절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외쳐서 가르침을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5장 30절에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6장 38절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7장 16절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8장 28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12장 49절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신 것을 분명히 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도 교훈도 말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데 엘리컷 주석책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예로 들어 예수님을 사도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에서나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전하는 내용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교훈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8절 말씀은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수천 년 섬겼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예수님 선택을 받고 아버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도 잘 알고 있구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도 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아멘.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벵겔 주석책은 나는 아노니는, 즉 예수님이 알고 계신 내용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을 갈릴리 출신으로 아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또 벵겔 주석책은 내가 그에게서 낳고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탄생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신학적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 낙고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빈센 주석책에 의하면 낙고에 사용된 단어는 전치사 파라인데 뜻은 무어로부터, 무엇의 곁에서, 무어와 함께입니다. 이 전치사는 개인적인 존재로부터의 출현을 나타내며 단순한 출처를 넘어서 관계적 연합이나 시작점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에게서 낙고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현 및 하나님과의 연합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멘. 무엇에게서 온 이 전치사가 파라입니다. 28절에 나를 보내시니는 말씀에서 엘리카 주석책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예로 들어서 예수님이 사도의 사명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필립 주석책은 29절에 나를 보내셨음이니라는 말씀은 파송 사명을 강조하는 말씀이고 신적 파송을 뜻하고 내가 그에게서 낳고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고 신적 기원을 밝히는 것이라고 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 저의 정체에 대해서 길스 주석책, 또 벤스 주석책, 예루살렘들이라고, 케임브리지 주석책, 그리고 엘리컷 주석책은 당국자들이라고, 즉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논란에 종교 지도자들에 등장하는 것은 32절입니다. 저희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사내들인에 끌고 갈 계획이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ICC 주석책은 원문으로 잡고자 하나는 매번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으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빈슨 주석책에 의하면 손을 대는 할 때 이 대는 헬라어 피아사이인데 누르다 또는 쥐어짜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손을 대는은 손으로 꽉 움켜 잡는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10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사용되었고 21장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벤슨 주석책은 때를 하나님의 섭리로 설명합니다. 마이얼 주석책은 손을 대는 자가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엘리카 주석책은 그의 때는 사도 요한의 설명인데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의 삶의 모든 행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경험으로 2장 4절, 7장 6절에서도 때를 강조했다고 설명합니다. 엘리카 주석책은 손을 대는 자가 없는 이유를 31절 말씀으로 설명하는데 손을 대는 자가 없는 까닭은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때와는 또 다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리는 순례자들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많으랴 하니. 아멘. 무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엑스포지터 주석책은 12절에서 무리들 중에 일부만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지지했었는데 이처럼 많은 사람이 지지하게 된 까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적대 세력도 더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게일스 주석책은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서 예수님을 먼저 영접했다고 주장합니다. ICC 주석책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류층보다는 평범한 백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석책들은 예수를 믿고의 의미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혹은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으로 믿었다입니다. 마이얼스 주석책은 예수를 믿고는 그리스도와 비슷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이고 케임브리 주석책도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엘리커 주석책은 7장 12절 말씀에서 좋은 사람의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길스 주석책, 매튜 폴 주석책, 필립 주석책 등은 메시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은 메시아라는 믿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라는 의미를 정리해 보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로 말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라는 의미로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으랴는 반문은 30절에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리라는 분위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하던 스데반 집사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을까요? 반스 주석책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표적을 기대하는 이유는 이사야 35장 말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소경이 눈을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가 선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미가서에도 메시아는 표적을 행하신다고 예언되었습니다. 미가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아멘.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석을 보내니. 아멘. 엘리카 추석책은 무리의 수군거리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이 먼저 듣고 사내들이는 소집하자 대제사장들이 합류했다고 합니다. 마이얼스 추석책은 무리의 수군거리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라는 평가라고 설명합니다. 수군거리는 소식을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한 무리는 30절에 예수를 잡고자 하는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매튜 폴 주석책은 무리의 수군거림으로 인해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가 위협받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을 염려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직업은 전통에 의해 유지되었는데 밥 그릇을 위험을 느낀 것이 확실합니다. 벵겔 주석책은 바리새인들이 먼저 언급된 것은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린 것에 대해 더 심한 반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르쳐야 하는데 바리새인 아닌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는데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겠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입니다. 하속들을 보내니는 사내들의 결정입니다. 7장에서 하속들이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하속들의 시작을 설명드리자면 시작은 광야 생활부터인데 임무는 성막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였습니다. 민수기 1장 15절 51절 말씀입니다. 장막을 운반할 때 레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아멘. 이 죽을지며 외인이 가까우면 죽을지라는 이 말씀 때문인지 성막 이동할 때에는 레이지파 사람들이 성막 사면을 호위하며 이동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엘리 대제사장 당시에는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는데 사무엘이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이지파는 회막에서 심우하되라고 명하셨고 레이지파는 회막의 일들을 하였습니다. 엔사이클로피디아 바이블에 의하면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윗 왕이 명령이라고 추정하는 직업으로서의 문지기 담당자들과 그 역할이 역대하 9장에 처음 언급되었는데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이 고라는 모세에게 반항했던 고라가 아닙니다. 그 고라의 먼 후손입니다. 이 고라는 지금 말씀 설명드린 것이고 고라는 모세에게 반항했던 고라는 모세의 사촌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아브람, 고라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인데 야곱의 손자 고앗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 이 고라의 아버지가 형제입니다. 역대하 23장에는 문지기의 수가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역대하 26장에는 교만해진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다가가자 제사장 아사라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이 제지를 받는데 아마도 문지기들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지기로서 체포의 사명이 처음 언급된 것은 예레미야 29장 26절 말씀입니다. 문지기가 체포할 대상은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미친 자로 조롱받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로 된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잡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예루살렘의 스바냐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스바냐는 역대상 6장 36절에 의하면 레이 지파이고 고라의 후손입니다. 편지를 받은 스바냐 제사장은 스바냐 선지보다 약 5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느부사라단에 체포된 사람들의 명단이 열왕기하 25장 이하에 기록되었는데 부제사장 스바냐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성전 경비는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 하속들이 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부 말고 다음 공부에서는 하속들이 5장에서도 등장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속들은 사도행전 5장에서는 관석들로 표현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으려 왔으나 빈센 월드 추석책에 의하면 헬라어 하석들은 하급 관리자를 의미하며 전령이나 질서 담당 역할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관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는 이 단어가 마가를 바울과 바나바의 수종자로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노를 젓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로마 함대 이 갤리온 선박의 병사가 아닌 노자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노자비를 의미하던 단어가 누가복음과 사도 바울의 서신에 예수의 사역자라는 가장 고귀한 직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 된 자들. 사도행전 26절 15절 나는 내가 피박하는 예수라.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원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멘. 필립 주석책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필립 주석책은 33절 말씀을 예수님을 잡으러 온 하석들과 대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수군거리게 하는 사람을 잡으러 성전에 왔는데 예수님이었습니다. 하석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5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앓은 환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치유하신 사건으로 신문을 받으실 때 바로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5장에는 하석들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중범죄자였습니다. 반드시 성전 경비를 담당하는 하석들이 신문 현장에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석들은 5장의 신문 현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반스 주석책 그리고 벤슨 주석책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는 내가 살아있어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우라는 의미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길스 주석책은 너희와 함께하는 동안에 많은 것을 배워라는 의미도 있고 또 잡으러 온 녀석들에게 내가 곧 자발적으로 돌아갈 텐데 굳이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와 또 너희들의 방해에도 나는 조금 더 머무른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석들이 길스 주석책에 주장한 내가 곧 자발적으로 돌아갈 텐데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경찰들이 차를 움직이라고 할 때 사정을 설명하고 금방 갈 거라고 하면 경찰도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석들이 예수님의 조금 더 있다가에 포함된 놀라운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겠지만 예수님이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돌아가겠노라는 대응은 자신들의 경험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성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하석들은 많은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체포를 당하는 사람들은 도망가거나 당하거나 겁을 먹거나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허세를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조금 더 기다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석들이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너희들이 나를 체포하고 뒷감당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예수님의 대응을 기대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으로 민심을 수동케 하는 사람으로만 판단했었다면 체포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석들은 체포 집행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45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질책을 받습니다.
46절의 사도들은 그 사람의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더는 정확히 약 6개월 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6개월 후 6월절에 죽임을 당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ICC 주석책은 돌아가겠노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3장, 14장, 16장 등에서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아멘. 벤겔 주석책은 너희가 나를 찾으다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과 8장 예수님 말씀의 기본 토대가 되는 핵심 구절이라고 설명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5절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예루살렘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인 35절에서 최악의 모욕을 하는 사람들을 비롯한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아도 라는 말씀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멸시하고 있지만 언젠가 나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도 나를 찾아도 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은 8장 21절에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자신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엘리컷 주석책은 34절 말씀은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나 그 이후의 고난에서 예수님을 찾게 될 상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이 말씀은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암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퓰핏 주석책은 찾아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찾을 때 회개나 믿음 없는 찾음은 헛된 찾음, 즉 만나지 못할 찾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여럿이 있습니다. 12절에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이처럼 호기심으로, 혹은 32절에 그를 잡으려고처럼 증오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으시면 만나 주십니다.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도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꼭 죽어서만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살아생전에 꼭 예수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러한 정말로 다짐으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나지 못할 까닭은 나 있는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빈슨 주석책은 나 있는 곳의 의미는 아버지와의 절대적이고 영원한 존재의 교제 속에서 나는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합니다. 나 있는은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사용된 내가 있느니라 이 에고 에이미와 같은 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8장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알았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죽음 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아든지 죽어든지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만나든 죽어서 만나든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으로 예수님께 우리들의 믿음을 꼭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희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아멘. 마이얼 주석책은 서로 묻대는 일부 특정된 무리끼리 서로 묻는 의미라고 합니다. 마이얼스. 그리고 빈슨 주석책 등은 이 사람이란 표현은 경멸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 사람인데 존중할 이유가 없죠. 챗 GPT의 존중이나 중립적인 경우의 사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너의 선생처럼 선생을 붙이는 방법으로 아마도 존경을 표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빈슨 주석책은 우리는 강조된 대명사로 스스로를 진리의 감별사로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 즉 자칭 지혜자들로서 거짓 선지자들을 감시하고 판단하는 자들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벤슨 주석책은 어디로 가게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오라는 신랄한 풍자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될 가장 수치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설명들을 참조하면 어디로 가게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오라는 말씀에는 이 조롱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반대에 밀려 이스라엘 사회에서 발 붙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는 조롱이 35절에 암시되어 있는 듯 합니다. 벤슨 주석책은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오라는 의문만 갖고 있지만 바로 8장에서 저주와 경멸을 말했다고 합니다. 8장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ICC 주석책은 어디로 가게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체포되어 꼼짝할 수 없다는 조롱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흩어져는 헬라어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사는 자들은 디아스포란입니다. 엘리카 주석책에 의하면 신약에서 헬라어 디아스포라는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 147편에서 3번 번역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신구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4번 사용되었는데 교회에서 이 디아스포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더합니다. 엘리캇 그리고 케임브리 주석청 등에 의하면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을 할례받은 자들로 호칭하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도 하나의 집단을 지칭하는 추상명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대교의 영향인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할례자들, 또 지도서에서는 할례당, 빌립보에서는 손할례당,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구약의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호칭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키페디아에 의하면 이 디아스포라의 히브리 개념은 에스겔 1장, 3장, 33장, 40장에 기록된 사로잡힌 자 혹은 다니엘서 2장, 5장, 6장 등에서 유배 상태를 의미하는 사로잡혀온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이 사로잡힌 자, 골랏은 42번, 그 다음에 사로잡혀온, 이 갈루스는 15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생성 과정은 유배 생활과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번의 큰 유배를 당했는데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한 유배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대부분의 열지파가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 사건과 또 기원전 6세기에 유다 왕국이 망하고 대부분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된 사건입니다. 아시리아의 포로가 된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았고 정체성을 잃어서 잃어버린 열부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대로 귀환할 때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 지역에 계속 남아있던 이스라엘을 디아스포라로 불렀습니다. 참고로 포로 전에는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인으로 불렸는데 바벨론 포로 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후 아시리아 포로, 바벨론 포로보다 더 큰 유배가 있었습니다. 이 유배보다는 민족 말살 이동이 있었습니다. 약 몇 년 동안 유대 민족주의자들과 로마 제국 사이에 큰 분쟁이 있었는데 결국 실패하고 유대인들이 학살되거나 강제로 이주되었고 예루살렘과 그 주변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유배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교 신앙 자체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디아스포라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었고 이 사건 이후부터는 유대 지역에 살던 유대인보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아멘. 그리고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에게 흩음을 당할 것을 예레미야 34장 17절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의 흩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여 놓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 모으시고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을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마이엘 주석책은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는 디아스포라가 사는 헬라 지역에서 디아스포라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을 가르칠 터인가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케임브리지 주석책은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을 이용해서 디아스포라 회당에서도 율법이 매주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반수 주석책은 이집트, 에베소서 그리고 그리스, 로마 등지에 흩어져 사는 즉 디아스포라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엑스포지털 주석책은 필핏 주석책 등은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라는 무지한 얘기는 비록 무지하지만 기독교의 전개 방향을 예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라. 아멘. 필핏 주석책은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왜곡하고 조롱했어도 예수님 말씀은 묘하고 강한 힘으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고 결국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은 두려운 뜻으로 남았다고 설명합니다. 엘리컷 주석책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의문을 갖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조롱하다가 보니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놀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시는 행동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고 또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 베데스다못에서 38년 앓은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 등으로 생각을 하니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이 하시기에는 너무 큰 행동과 표적인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필립 주석책 설명대로 예수님 말씀은 묘하고도 강한 힘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주석책을 통해서 36절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들은 하속들도 그 마음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변했다는 36절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속들의 마음도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사도 요한의 안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씀으로 하속들의 마음을 변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벤겔지석책은 36절에 유대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16장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과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도 제자들도 혼돈의 상태였듯이 믿음 없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비로소 모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는 창세기 말씀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